네, 올 한 해는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씩 따라 나가시고 또 뭐 화나거나 또 좀 짜증나거나 그러면 그냥 입으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올해는 유별나게 좀 믿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번 고난주간은 좀 유별나게 좀 고난주간을 보내면 어떨까. 좀 티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끼 금식한 거 좀 티내시고요. 야, 오늘 고난주간에서 나 한 끼 금식한다 뭐 이렇게 말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티를 안 내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1대1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은 좀 티를 많이 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간에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티내면서 나 오늘 이번 주에 너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한번 티도 내보시고. 그래서 이번 주는 주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렇게 주님께서 티를 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니실 때 티를 잘 내지 않으셨는데 입성할 때만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티를 내셨다라는 거지요. 올 한 해는 특별히 2019년도 이 고난주간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티를 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 십자가의 길이라는 고백을 많이 해보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면 더 많이 인내할 수 있고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이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주님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던 사람들을 또 좀 찾아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줬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논쟁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시험하고 또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와중에도 주님은 또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를 향하여 모든 걸 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 2019년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또 한 번의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런 에너지를 줘야 되지요. 왜 그런 분 있잖아요. 함께 있으면 그냥 즐거운 분 있지요. 함께 있으면 괜히 힘나는 분 있지요. 어떠한 얘기를 나눠도요. 항상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 있잖아요. 괜히 울적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괜히 울적하면 떠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장소가 있듯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사진을 딱 보면 사진 보고 막 웃을 수 있는 그 사진들이 있지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기의 예쁘게 웃는 얼굴 사진을 아니면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좀 슬플 때나 힘들 때 그걸 이렇게 보면 또 씩 웃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도 또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고 또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주님의 입술에 웃음이 나게끔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두 랩돈을 주님께 드렸던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거지요.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었고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이미 다 아셨던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갔을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또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달려갔다라는 거지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그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한쪽은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이렇게 앉는 것을 요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 얼마나 더 무겁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매일처럼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에게서 큰 힘을 얻으시고 또 그 여인을 보면서 또 한 번 웃음을 짓는 우리 주님의 얼굴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웃으시는 우리 주님 힘드실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얘 때문에 산다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젊었을 때 돌이켜보면 이 결혼해서 신혼부부는 서로를 보면서 웃고 그냥 이렇게 집에 오면 눈만 봐도 웃는, 그리고 너 때문에 사는 것 같아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다시 신혼생활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 장만해 놓고 준비해 놓고 퇴근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너무 옛날 얘기예요. 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를 조금 더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커피를 2잔 사가지고 커피 한 잔 놔두고 커피 한 잔 제가 마시면서 커피 드시지요 주님 하고 주님과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좀 이상하게 보이셔도 돼요. 그래서 주님과 저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것이 결국 기도잖아요, 그죠? 보통은 골방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을 것 같으니까 커피 2잔 들고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과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또 어떠실까요? 오늘 이 2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은 한 여인,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온 여인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앉아 계셨을까? 그 의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있는데 이때가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각국에서 몰려온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요. 이때 당시에 헌금통은 어떤 헌금통이었냐면 나팔 모양의 헌금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들어올 때 헌금을 내고 들어오잖아요. 보통은 헌금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헌금대를 돌리기도 합니다. 근데 더 성경적인 것은 들어올 때 각자가 헌금함에 헌금함을 넣고 들어오는 것이 좀 성경적이지요. 때로는 헌금에 대한 것이 서로 교육되어지고 또 의미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헌금대를 돌리는 그 일정 기간을 갖는 교회들도 있지만 보통은 들어올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헌금함 우리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헌금함에 넣을 때 소리 나게 땡! 누가 헌금 내셨네. 딱 헌금 내면 헌금함을 일으켜서 땡! 얼마 헌금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음성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어떨까요? 이때가 그랬어요. 헌금함에 헌금을 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헌금을 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헌금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관 모양처럼 만들어서 이때 당시에는 헌금할 때 이제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냈는데 돈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동전을 좀 많이 넣겠지요. 그럼 동전을 많이 넣는 소리 나시잖아요. 우라라라라라는 소리. 하나 넣으면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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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나게끔 이때 당시는 헌금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내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어 라는 표시를 내게끔 이 헌금함을 만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헌금통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헌금함에 앉아 계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 예수님 앞에서 보란듯이 헌금함에 헌금을 냈을 겁니다. 헌금함에 넣는 그 헌금의 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소리가 좀 묵직하게 나겠죠. 소리가 막 소리가 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을까요? 좀 어깨를 펴고 자기가 헌금 많이 냈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겠지요, 그죠? 그런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와서 2렙돈을 드려요. 근데 이 여인의 손은 굉장히 부끄러운 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냥 조용히 그냥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렙돈을 드릴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 내고 가는데 이 여인은 고개를 못 듭니다.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숙인 채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면서 43절에 제자들을 불러요. 얘들아 일로 와봐라. 제자들이 멀리 있지 않았겠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헌금대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요?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때에도 이 신적인 관찰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심정과 마음인지 아니면 41절에 나오는 여러 부자들의 마음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이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2렙돈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길이 아니라 항상 생각지 않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반대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해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역설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지요. 왜 그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되니까 내 생각과 달라지니까 역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44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또 이 여인이 드렸던 두 렙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였다라는 거지요.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너무나 적은 그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것이 어떤 돈입니까? 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 위해 오셨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요.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지요. 이거 드리고 나면 생활비가 없어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찾아뵙는 그 목사님, 이 예를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그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걸 나누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 계실 때 사례를 굉장히 조금 받으셨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그 국민은행,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은행이었죠? 주택은행, 거기에서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활절에. 근데 헌금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하고도 상의 안 하고 가서 카드로 카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돈 내면 돈 나오잖아요. 시티기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인출해서 돈을 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돈은 헌금하고 싶어서 돈을 빼서 헌금을 했는데 이거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례는 뻔하고. 근데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이때 목사님도 제가 계속 찾아뵙고 있었고, 저도 이제 부목사였고 목사님도 부목사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해주셨던 마음,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목사인데, 야, 난 돈 때문에 기도한 적이 이게 처음이다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너무 이제 목사님 마음에 주님께 헌금을, 그러니까 딴 때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 해에 그렇게 주님께 좀 풍족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본사였던 주택은행에서 신우회에서 저를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 신우회가 하니까 가서 설교를 하고, 설교하면 사례를 받잖아요. 이렇게 챙겨줘서 집에 가서 딱 열어봤더니 그 카드로 대출했던 그 금액만큼 딱 주시더래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좀 주시려면 2배, 한 3배 정도 주시어서 좀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면 더 드릴 텐데 딱 그만큼 주셨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카드의 빚을 다 갚고 다시 이제 0이 된 거지요. 네,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채워주셨다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렙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의 생각이 나요.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싶으시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있는 데에서 드리는 거지. 하면서 저한테 다시 정신교육을 시켜주시고, 근데 나는 너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방법이 아니라, 헌금을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목사님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지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은데 드릴 헌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불쌍하면 평상시에 전화도 안 오던 신우회에서 전화 오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그러면 은행에 가서 하기 전에 그거 먼저 연결시키셔서 거기서 사례 받아서 그거 드리게 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자, 이 두렙돈 드리는 이 여인은 드렸던 모든 것이 얼마나 되는 양 아닙니다. 조금밖에 안 돼요. 하지만 자기의 생활의 전부였다라는 거지요. 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거지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생명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일주일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이 가난한 한 과부, 이 한 과부가 주님께 드렸던 이 모습,
예수님께 드렸던 모습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 귀한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2렙돈밖에 안 되지만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우리한테는 2렙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것, 멀리서도 나오고요, 또 나오기 위해서 저녁에도 먼저 와서 이 근처에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여인의 2렙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마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야, 이게 너의 2렙돈이구나 라고 오늘 하루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주를 위해서 커피 한 잔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께 주님, 이것이 저한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2렙돈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오늘 하루만큼은 좀 드릴 수 있는 시간. 주님, 오늘은 이 한 고드란트 2렙돈, 주님, 오늘 제가 성경 10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2렙돈입니다 하면서 평상시에 읽지 않았던 성경을 10장, 20장을 한번 주님께 읽어서 드려보기도 하고 하는 그 결단이 어쩌면 주의 손에 우리 손을 포개는 모습이 아닐까,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 그렇게 긍정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입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실까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